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또 그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과 또 저희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맛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이 시간 섭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들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0절에서 3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교독해서 봉독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의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저희가 지금 야곱의 인생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자연인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자기가 자기 마음의 중심에 가 있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고요, 넌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안다고 말하지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만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신학자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말싸움하면 우리가 지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한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종이가 저에 대해서 안다고 했을 때 저를 많이 경험했으니까 알겠죠. 그러나 어쩌면 구체적으로 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툭 하고 던져서 제 아이에게 내가 초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아냐? 라고 물으면 어쩌면 돌발 질문이네? 그게 뭐지? 하면서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중학교 어디 나왔냐? 아마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어디선가 들어봤음직한데 명확하게 모를 거예요. 제가 뭘 전공했고 어떻게 공부했고 이런 것들을 뭐 저보다 어쩌면 저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모를 거예요. 어쩌면 어떤 이유든 저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저를 음해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저를 존경하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만약 지식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저에 대해서 다 조사를 내서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논문은 제가 뭐 석사 논문은 MDB 때는 뭘 썼고 그다음에 AMA 때는 뭘 썼고 박사 논문은 뭘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를 조사한 사람들은. 근데 저희 아이나 아니면 어쩌면 제 아내에게도 내가 쓴 논문의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것도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그 누구가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 아들들이나 제 아내보다 그 사람과 제가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의 아들과 더 깊은 그런 저와의 관계를 나누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저희 아이들이나 제 아내가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은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거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격적으로 저희가 만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 만나듯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그 정서적인 측면이나 우리의 어떤 그 의지적인 측면이나 우리의 영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다 동원돼서 주님과 교류가 있는 관계로서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불신자들 뭐 아예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그들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는 합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마땅히 좀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어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아이처럼 자기가 받기만을 원하고 또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전히 자기 욕심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식대로 자꾸 뭔가를 잃어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자꾸 죄에 넘어가고요. 또 자기 욕심에 이끌리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계속 썼던 말 중에 하나지만 대응적인 태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곧바로 반응하는 태도예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중간에 어떤 그 중간 과정 같이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응하는 대응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그 비율이 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참 문제예요. 정말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기가 죽지 않은 자기가 포기되지 않는 자기를 비우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완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주님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제자 훈련 몇 단계까지 마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는데 그걸 가지고 성숙하다 미성숙하다를 따지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든 또 그렇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이 되어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착하게 살려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면 주님께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 삶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삶이 되어야지만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지금 이 상태에서 야곱은 지금 두 번째에 속해 있습니다. 아직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인이 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자기의 방식대로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애썼다고 어저께 말씀을 나눴었죠. 안정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거 애쓰는 게 뭐예요? 자,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장인어른을 위해서 14년 동안 일했는데 제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저도 이제는 제 집이 있어야 되고 제 재산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라반에게 물었던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많이 아마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거는 정말 옛날에 그런 꿈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나의 상태를 보니까 그거는 꿈꾸기도 어렵고 최소한 내가 일가의 가장이 되었은즉 내가 이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되지는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목적이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서 지금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안정적인 그 무엇을 향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지금 여기 유학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결혼을 준비하는 분도 있고요. 또 이런 그 삶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왜 그 일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원대한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다가가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내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틈엔가 그것은 어느 한 구석에 있는 꿈이라고 여겨지기는 하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안정적인 삶, 잘 졸업하고 좋은 직장 취직을 하고 좋은 남자, 좋은 형제, 좋은 자매 만나서 안정된 가정을 이끌고 또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또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잘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은퇴 이후에도 내가 노후를 잘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인들이 추구하는 삶 아닙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대화가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을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고, 지금 학업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 지금 미래를 향해서 지금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보다 더 탁월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명예나 인기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겠죠.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그것이 아니거나 그것이 진작에 포기했거나, 제 나이 정도 된 사람들은 이 정도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그것까지 가기는 힘들겠다라고 이제 자포자기하는 수준에 이르렀거나, 이런 사람들은 진작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평안하게 내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요즘 나이가 점점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디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냐면 제가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교회도 은퇴를 할 날이 오겠죠. 은퇴를 하면 나는 어디 가서 어느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은퇴를 하면 내가 매달 매달 어디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내가 한 달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씩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은퇴 이후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고민은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고민인 것 같아요. 점차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의 삶 속에서 좀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왜 그 민족을 이루냐면 그 민족을 이루어서 다른 민족도 복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들을 잘 돌보고 특별한 위험이 없는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툭
가니 건드리십니다. 내가 베델에서 내게 한 약속을 기억하니 내가 그 약속을 지금 들어줄 테니까 이제 고향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건드리심,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리바이벌 드레싱 같은 이런 모임을 갖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어쩌면 우리가 잠들어 있고 지금 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건드리셔서 너 이거 잊고 있었어? 이거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 너 이거는 생각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너 학업에만 그냥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학업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지만 왜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봐. 너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것들을 건드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는 또 이것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뭐 청운의 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꿈을 갖고 있었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비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비전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간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시시때때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굉장히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야밤에 도주를 하다가 라반이 외삼촌이 쫓아오는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쫓아오다가 뭐 여러 가지 핑계를 잡으려고 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라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에게 뭘 묻지 말아라. 누가 옳고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라반이 야곱을 그냥 보내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갑니다. 자, 고향을 향해서 가면서 야곱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자, 32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을 향해서 가면서 이제 그 두려움이 이제 소록소록 안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가 지금 왜 라반의 집에 와 있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와 있잖아요. 그가 왜 집으로 못 돌아가고 있습니까? 에서가 무서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존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에서예요. 형을 피해서 지금 여기 왔는데 들사람 에서, 너무 기골이 장대한 사람, 정말 과격한 사람, 어쩌면 나를 죽이고도 남을 만한 그 형을 내가 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니 그 에서라는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에서를 어떻게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했습니다. 여기 예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떻게 보면 뇌물이 되겠죠. 이것을 좀 드릴 테니까 좀 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뇌물의 목록이 14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와요. 뭐 암염소 200, 암양이 200, 그리고 낙타 30, 암소가 40, 암나귀가 20, 뭐 거기에 이제 순염소, 순양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그보다 훨씬 덜하게 이렇게 쭉 해서 개수를 많이 해서 지금 자기 형에게 주려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야곱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보고 지금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형 에서가 정말 무서워서 난 지금 못 가겠거든요. 근데 에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지금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지 형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는 절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모든 과정을 보면 야곱은 어느 순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미리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일을 해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라고 야곱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은 야곱은 끝끝내 자기의 방식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꿈을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이루겠습니까? 아니, 저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면 저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두 번째로 태어났잖아요. 쌍둥이긴 하지만 두 번째라는 것, 이 동네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잖아요. 일을 벌려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 문제가 벌어졌네요. 제가 일을 그르쳤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답답하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왔을 때도 그는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흥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고작이었어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 너를 원대한 민족으로 삼아주겠다고 했던 첫 번째 꿈에 이어서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돌아가야 돼라고 하는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 명령이 떨어졌으면 주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비전과 꿈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묻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을 때 자기 마음대로 이제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뇌물을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덜 깨진 사람들,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엇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상대방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남자친구와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거래처에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럼 어떻게 그 거래처와의 관계를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내 사업을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내 프로젝트를 하다가, 내가 학교에서 일하다가, 학업을 진행하면서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종종 기도를 잃어버려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고 그럼 모든 걸 따져보고 이것이 좋겠다라고 결정하는 자기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근데 야곱은 자기의 방식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거래처의 관계가 이렇게 안 됐으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뭘 좀 어떻게 주면 좋을까?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이 누구면 그 사람과 연결해서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까? 뭐 이런 방식,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를 두려워하는 야곱은 혹시 에서가 예물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를 칠까봐 머리를 씁니다. 3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이제 에서가 막 자기를 맞으러 옵니다. 아마 처음에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올 때는 이 야곱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어, 아마 이런 의미로 왔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400명의 장정을 굳이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아마 처음에 오려고 했던 의도는 야곱과 한판 떠서 너 죽어봐라,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자식들 나눠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래서 맨 앞에 좀 덜 사랑하는 사람 맨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 제일 사랑하는 내 아내 라헬, 또 그 요셉, 이런 사람들 맨 뒤에 두고,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또 가요. 참 야비하죠. 가장으로서의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라헬을 사랑한다면 최소한 라헬은 자기 뒤에 둬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도 자기 앞에 둬요. 참 이런 남자를 만난 이 부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비전을 부여받고 다시 확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나름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이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방식과 내 생각을 신뢰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야곱을 우리가 흉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근데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이 꼼수를 부리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세상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너희도 살아가는데 우리랑 다른 게 뭐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스도인 직장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 CEO라고 말하는데 다른 CEO랑 다를 바 없는데, 당신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학교에서 크리스찬으로 너 맨날 얘기하고 다니면서 너가 공부하는 방식이나 일을 해결하는 방식은 나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 너는 크리스찬 정치인이라고 말하면서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가 해결하는 방식은 우리가 하는 방식과 똑같은데,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세상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찾기를 원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좀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자기 방식을 포기하잖아요. 좀 내려놔 보고 포기해 봐야 되는데 포기하잖아요. 내려놓지 않아요. 끝까지 고집해요. 대형 교회, 그 큰 덩치 큰 교회, 그게 뭐라고? 그걸 그렇게 고집해요? 그 자리를 왜 그렇게 고집들을 해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런 교회에 계속 붙어 있어요. 저는 대형 교회 일부 교회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똑같다라는 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붙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편해서예요. 작은 교회 가면 내 낯이 드러나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부담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런 교회 찾아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안 가요. 최소한 500명, 1000명 그 정도 돼야지 내가 드나드는 것이 별로 티가 안 날 것 같은 그런 교회를 찾아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고 시스템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건 더 좋고, 세상의 방식을 그래서 우리는 규모의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기업이 하듯이. 이러한 야곱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야곱을 다루실 기회를 만듭니다. 자, 어떻게 다루시는지 볼까요? 자, 32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을 봅시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자, 이제 그들을 시내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들 소유도 다 건너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직 안 건너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내어보내놓고 야곱이 혼자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야곱이 혼자 남았다라는 것이 참 심각하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지 이러고 남았을까요? 여러분이 너무 야곱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냥 혼자 있는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가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속상해서 가슴을 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분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곁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자꾸 흔들고 계세요. 근데 영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야곱이 홀로 남은 이 시간, 하나님은 야, 이때다. 야곱을 만나야겠구나 라고 찾아오십니다. 이 홀로 있는 삶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홀로 있다라는 말, 이 고독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고독하다라는 말에 loneliness라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이 loneliness가 아니에요. loneliness라는 말 쓰지 않고 solitude라는 말을 써요. 독일어로는 이 Einsamkeit, 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두 가지를 loneliness하고 그다음에 solitude를 두 가지를 어떻게 나누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독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둘 다 Einsamkeit가 나와요. 근데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 남이 다 떠나고 외롭고 힘들어서 고독한 그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혼자 남아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의 홀로 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잘 갖지 않아요. 나 집에서 맨날 혼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혼자 있습니까? 음악 듣고 있잖아요. 혼자 있어요? 게임하고 있잖아요. 혼자 있으시다고요? 드라마 보고 예능 프로그램 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고, 이거는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혼자 있는 시간. 저도 제가 인생의 어떤 고비고비마다 저는 금식 기도를 종종 갔어요. 어느 기도원이나 수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길게는 20일이 넘도록, 제가 40일은 아직 안 해봤어요.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힘들어요. 아무도 없고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밥 먹는 시간 빼니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은지 몰라요. 하루가 이렇게 안 가요. 하루 온종일 잠도 잘 안 오거든요. 배고파서. 그러면 하루 종일 벽 보고 또 나가서 산을 보고 냇가를 보고 이러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지나가면요 막 미칠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건 그렇게 많이 생각나는지. 그래서 막 이 노트에다 막 적어요. 먹고 싶은지. 내가 금식 끝나면 꼭 나가서 이거 먹으리라. 그리고 나서 한 5, 6일, 7일쯤 지나면요 제 속이 싹 비워지면서 굉장히 정말 평안한 마음이 생겨요. 배고픔도 이제 별로 못 느껴요. 배고픔은 못 느끼고 먹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배고프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명료해지고 주님을 뵙게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저 여러분에게 금식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금식을 안 하더라도 혼자만 아무것도 갖지 않고, 핸드폰 갖지 않고, 컴퓨터 갖지 않고, 주변에 잡지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도 다 치운 채 오로지 성경 한 권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이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시간이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가면을 벗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이 시간을 못 가져요. 누구와 같이 있어야 되고 혼자 있어도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할 때 종종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희가 차에 타고 두 아이들이 뒤에 타면
어딘가를 쭉 가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은 뭔가를 꽂고 있어요. 그래서 막 흔들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제가 종종 예종아 하람아 그걸 빼고 산들을 좀 볼래? 자연을 좀 볼래? 이렇게 얘기해요. 뭐 봤어요? 쭉 지나간 거 다 비슷한 거니까 산 좀 봐. 예, 봤어요. 아까도 봤어요. 제가 보라는 거는 경치가 어떻게 생겼나 그거를 지식적으로 살펴보고 연구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보면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가져요. 그것을 못 가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혼자 살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의외로 그 시간이 없어요. 뭔가를 하고 있지 정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공동체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와는 다르게 홀로만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이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건의 시간, 큐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흥청망청하는 시간, 이런 시간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 막 대화를 하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기가 힘들어요. 조용히 맑은 정신을 가지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조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다 불이 꺼지고 한색 조명만 나를 확 비춰서 나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확 드러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홀로 이 밤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야곱을 과대평가한 거예요. 한 번도 기도 안 했는데 뭐 여기서 기도했겠어요. 성경은 또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냥 홀로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마도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제 이 야복강을 건너면 에서를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 예물, 내가 준비한 그것이 그 형 마음에 찰까? 아니면 만약 나를 치면 내가 어떻게 작전을 짜고 뒤로 피해야 될 건가? 최소한 내 사랑하는 아이들은 좀 피신시켜야 될 텐데 그 아이들 중에서 라헬과 요셉만큼은 최소한 피신시켜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초조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망연자실하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쪼그려 앉아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공격을 해서 들어옵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공격. 이 공격에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형이 사람을 보내서 날 죽이러 온 건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힘을 다해서 목숨을 바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싸우다가 도대체 이게 뭐지? 문득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추측이 어디에도 없어요. 맨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나를 좀 축복하고 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하나님을 만나 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알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결사적으로 목숨 걸고 달려드니까 이 싸움을 걸어왔던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그걸 환도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이 히프에 있는 조인트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엉덩이와 허리를 연결하는 뼈인데 의학 용어로는 대퇴골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아마 여러분 대퇴골 그러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넓적다리 뼈를 말하는 겁니다.
이 뼈는 사람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지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뼈를 툭 치니까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는 자신만만해서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힘을 뺀 겁니다. 하나님께서 툭 쳐서 이제는 스스로 도무지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 항복할 수밖에 없죠. 절대적 좌절, 절대적 절망에 이르릅니다. 야,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 넓적다리 뼈를 다쳤으니 그럼 나 어떡하지? 이제 형 만나서 나는 속수무책이네? 얼마나 좌절이 됐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도망가는 것도 못하겠네. 이 쩔뚝거리는 발로 내가 어떻게 도망가겠어.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형에게서 도망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100km를 하루에 달린 거. 그렇게 달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야곱은 그제서야 이 사람이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축복했다라고 졸릅니다. 26절에 나오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습니다. 아마 바지끄댕이 붙잡고 질질 매달리면서 제발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비하이스트, 우리가 독일어 처음 배울 때 많이 배우는 얘기죠. 이하이세 창국. 근데 여기 대답을 했겠죠. 야콥, 이하이세 이런 거 뺐어요. 그냥 야콥. 야콥입니다. 대답했어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말할 때 그 이름이 떳떳한 이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이름이 있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느꼈을 때,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 이름을 물었을 때 자기 이름을 대답하는데, 아,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요? 속이는 자잖아요. 네 이름이 뭐야? 무심결에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아마 갑자기 낯이 부끄러워졌을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야곱이에요. 지금까지 속이면서 내 인생을 쭉 살아왔는데, 이 속인다는 게 뭐예요? 트릭을 썼다는 거거든요. 잔머리를 굴렸다는 거거든요. 꼼수를 부렸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뭔가를 해나가려고 끊임없이 했었던 자기의 노력들의 총합산이 속이는 거거든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지 몰라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저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맞아요. 그런 자입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직면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야곱, 그런 야곱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름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묻듯이 너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어요? 숨바꼭질 하려고 찾았겠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찾는, 질문하는 질문이 좀 너는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을 몰라서 그렇게 질문했겠어요? 야곱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 질문입니다. 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을 많이 바꾸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잖아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도 사라로 바뀌잖아요. 그 이름을 바꾸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듣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이렇게 잘 짓고 그것이 평생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요, 성과 이름을 따로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름 하나 불렀어요. 근데 이름이 어떤 거냐면 그냥 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름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독일 사람도 그런 이름 많잖아요. 그렇죠? 슈마허가 뭐예요? 구두 만드는 사람. 아마 그 사람이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아는 사람은 이런 사람, 뉘른베르거라는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은 뉘른베르크에서 살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월남댁 이렇게 부르듯이, 논산댁 이렇게 부르듯이 아마 이 뉘른베르크 사람 이렇게 불러다 보니까 그게 성이 됐을 거예요. 저 사람 구두 만드는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슈마허가 됐을 거예요. 밀가루 만들고 이렇게 하다 제분업소 같은 거 하다 보니까 뮬러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보니까 성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이름들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이 좀 인생과 다르면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냥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싸움을 했던 한 남편이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자꾸 자기의 약점을 들먹거리면서 너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내가 나의 약점만 다 쥐어뜯고 이렇게 하니까 나를 존경할 줄 모르고 무슨 부인이 저렇고 있고 부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냐, 남편은 존경 먹고 산다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흉보고 나의 약점만 그렇게 드러내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딘가 혼자 확 길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너의 약점이 다 드러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여겨라. 10분의 1밖에 못 본 건데 너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남편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다시 부인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저의 모습은, 특별히 저의 약점이나 나쁜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보였겠어요. 그것들 우리 컴프로치 하잖아요. 그렇죠? 잘 이렇게 감싸줘요. 보정을 해요. 멋지게 화장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리바이벌 드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 있잖아요. 나는 누구이며 여기는 어디인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뭘 하는 건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왜 유학하고 와 있지? 내가 여기서 왜 살고 있지? 이것들을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때려눕히는 순간 야곱은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내게 주신 능력이 결코 축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내 능력 없음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왜? 지혜로운 자는, 강한 자는 자기가 강한 줄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약한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강한 만큼, 하나님의 지혜만큼 그것을 누리며 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이 땅에서 지혜롭고 이 땅에서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함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항복의 체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는 안 되는군요. 나는 절대 부족하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군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군요. 이 고백의 단계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유학을 하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꾸려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어야 돼요. 항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습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뭔가 자꾸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 이 정도 아직도 내가 유학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 나 실력 괜찮고 나 많은 사람이 나 알아준다고 했어. 나 괜찮다고 했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주님 앞에 죽지 않은 자예요. 깨트려지지 못한 자예요. 낮아져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군요. 하나님밖에 없군요. 이 단계까지 내려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이제 안 됩니다. 야콥이라는 이름 속이면서 지금까지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이것을 이제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군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도 있다고 그랬어요. 첫날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왕자다, 이런 의미도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왕자라는 말이 나오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자라는 명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의 강함과 그분의 역사를 내 삶 속에 끌어들여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씨름에서 야곱을 치신 거예요. 마치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를 끄는 거예요. 그의 힘을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야곱으로 살아갔던 사람, 속이면서 트릭을 쓰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내 잔머리가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강함을 내 강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야복 나루터에서의 사건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속여가면서 스스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31절을 보면 그러자 그런 상황이 끝나고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요. 이제 이 허벅지 다리가 이제 뼈가 끊어졌어요.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는 분예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때 이제 동력에서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해가 찬란히 막 뜨기 시작하는데 만신창이가 되어서 땀범벅이 되어서 그런 쩔뚝쩔뚝 거리면서 걷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참한 모습이죠. 근데 제 상상에는요,
이 야곱이 이 처참한 모습으로 쩔뚝쩔뚝거리면서 가는 그 얼굴의 모습은 그전과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복과 나루터에 혼자 나왔을 때는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것 때문에 쪼그려 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이었을 텐데, 그때는 말끔히 차려입고 당당했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당당함이 없었던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 진흙으로 뒤범벅이 됐을 거예요. 먼지로 뒤범벅이 됐을 거예요. 다리는 절잖아요. 이제 땀범벅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었을 거예요. 정말 겉으로는 초라한 모습인데 그의 얼굴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굉장히 당당함이 그 얼굴에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준다고 그랬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 그러면서 그 전에 온전한 모습이었을 때 가졌던 초라한 얼굴이 아니라, 모습은 초라하지만 이제 얼굴이 온전해져서 당당함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그 얼굴에 남아있는 그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치신 상처가 있지만 어쩌면 그 상처가 그에게는 훈장이 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상처가 훈장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겪으면서 나는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고통스러웠는데 겪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결정적인 헌신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게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강함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그 훈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주렁주렁 달리기를 바랍니다. 상쾌한 아침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밤새도록 그렇게 뒤엉켜서 몸은 아프고 절뚝거리고 몸은 불편해도 아마 마음 한 구석에서는 옛날 그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솟구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깊이 씨름하고, 하나님,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이런 직장을 가지고 이런 위치까지 올라가면서 이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내 몸부림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그 꿈을 향해서 나와 함께 맞부딪혀서 싸우는 그 치열한 싸움을 갖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무장해서 나아가는 그 인생의 그 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직면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래서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잖아요. 그 분이엘의 현장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냐라는 거예요. 야복 나루터의 치열한 상처,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자, 이렇게 이제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좀 바뀌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분이 지금 야곱이 굉장히 처절한 모습이고 뒤뚱뒤뚱거리고 뭐 땀투성이었겠지만 얼굴이 달라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3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야복강가에 홀로 남기 전에 갖추었던 대열과 그 다음에 야복강을 건넌 이후에 그 씨름한 이후에 대열이 약간 바뀌어진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마 그전에는 종들과 짐승들 맨 앞에 두고, 그리고 레아와 그 자식들,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 자기는 혼자 맨 뒤에 남았어요. 자기는 안 갔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대형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나다 맨 뒤에 두고 앞에 종들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야곱이 맨 앞으로 바뀝니다. 맨 앞에 종들을 두고 먼저 말했거든요. 지시했거든요.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 형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그래서 만약 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맨 뒤에 있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말했던 것과 무색하게 자기가 이제 맨 앞으로 가요. 자기가 직접 이제 먼저 대면하겠다라는 거죠. 당당히 에서를 마주합니다. 에서의 표정을 살피고 문제가 없나 보다라고 판단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당당히 맨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전히 400명을 데리고 찾아오고 있는 그 에서를 향해서 뒤에 숨어있는 야곱이 아니라 쩔뚝쩔뚝거리는 처참한 모습으로
대열 맨 앞으로 나서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그 밤의 치열한 씨름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약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의 태도가 바뀌었겠죠. 그의 얼굴 모습이 바뀌었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섣불리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면 그 문제 앞에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당당히 문제 앞에 나섭니다. 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무슨 삶이라고요? 주책맞은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책맞은 삶. 주님께서 책임지는 삶이에요. 주책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책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살아볼 때는 엉뚱해 보여요. 저 사람 대책 없이 저렇게 저러고 있네, 천방지축 아니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있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의 씨름이 있고 나서 주책맞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무모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계산이 나오지 않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모한 짓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거는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담대히 밀고 나갑니다. 당신은 정말 주책이다. 그럴 때 예, 맞습니다. 나는 주책인 삶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것까지는 다 살펴보진 않겠어요.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화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물 때문에 그랬을까요? 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이게 다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 야곱이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도망가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그리고 에서 앞에 나가서 형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참 죽일 놈이네, 이랬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곱에게 주신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직하고 당당하게 그 문제 앞에 나가섰다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늦은 시기에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말 드물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러실 수 있어요. 마치 강한 군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월호의 문제가 왜 나타났을까요? 누가 죄를 지어서 그런 이 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제대로 감리 감독도 안 하고 무리하게 배를 띄우고 여러 가지 체계가 엉망이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이 고통을 겪게 됐던 우리나라의 역사, 일제강점기를 겪게 됐던 역사, 이것들은 왜 그렇게 일어났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죄를 많이 지으니까 6.25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걸까요? 일제를 들어서 우리를 치신 걸까요? 아니요. 당파 싸움하면서 엉망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말을 함부로 쓸 때가 있어요. 물론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요, 심판보다는 우리가 문제를 일으켜 놓은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내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개입하세요. 야곱도 자기가 엉망진창으로 문제를 만들어놨잖아요. 그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시도 안 들어요. 종이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시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종이 주인 얘기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하면 주인 좋아하겠지 라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경을 치죠. 근데 종이 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인의 뜻을 아는 거거든요. 그 주인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안 되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자, 야곱은 긴 세월 동안 가슴 조이고 한편의 가슴 속에 늘 걸림돌이 되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뇌물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회복해요. 어쩌면, 이건 제 추측입니다. 어쩌면 뇌물이 제일 먼저 갔으면 에서가 그 뇌물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야곱을 치러 쫓아왔을지도 몰라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는 일이고 뭐 나타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의 방식으로 했으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보니까 쩔뚝쩔뚝거리고 비참한 몰골로 맨 앞에 나와 있는, 저놈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기는 아나 보다. 다른 사람을 앞세우지 않고 제가 제일 먼저 나왔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했던 이 야곱이 100% 성자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성자 같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왜 저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때로는 화를 낼 수 있고 삐칠 수도 있고. 그렇죠. 왜 우리 목사님 부부싸움을 하지? 거룩한 목사님이 돼서? 목사도 부부싸움 해요. 사모님도 하시고.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오래되죠. 5, 60년 전에만 해도.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 화장실 들어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화장실 안 가면서 평생을 살려면 얼마나 좋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자처럼 바뀌지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못한 것은 제 자신이 저를 잘 알고 아마 여러분이 저를 보면 알 거고 제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 보면 잘 알 거예요. 어떻게 제가 성자처럼 바뀌어서 살겠어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 성품이 우리 주님처럼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집사인데 왜 그래? 장로인데 왜 그래? 뭐 신학교 교수인데 왜 그래?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다 인간인데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없는 게 문제지. 자, 야곱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습니다. 28장 15절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28장 22절에 보면
야곱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테스 하우스,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순간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세일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세일. 33장 14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지금 에서가 뭐냐면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그냥 세일이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사실은 야곱이 에서를 완전히 믿지 못해요. 나를 데리고 가서 혹시 또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언제 에서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자, 33년 15절에 보면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도와주겠다는 게 장정 400명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도와주고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려고 한 건지 감시하려고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정중하게 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나로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면서 에서는 그날 세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서가 베푼 호의도 다 거절하고 세일로 가요. 자, 근데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형님 사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베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가족들은 베델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으로 오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또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는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그는 그냥 세일로 가는 거예요. 33장 17절을 보면 세일로 갔다가 다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숫곳에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졌습니다. 우리를 지은 거죠. 동물 우리. 그리고 그곳을 숫곳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아예 터를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안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물리쳐야 될 유혹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안주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때까지는 결코 안주해서는 안 돼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신 분들이 안 떠나려고 하시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기회만 있으면 떠나려고 하시고 또 중형교회에 있는 분들도 기회만 있으면 좀 큰 교회로 떠나려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웬만하면 안 떠나세요. 내보내지 않는 한. 뭐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에 있는 분이 떠나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그런 때에 우리는 종종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좀 안정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주하려고 하죠. 여러분이 뭔가 좀 평탄해지면 여러분이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처음에 유학을 처음 나왔을 때는 교회도 열심히 나와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또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침 기도도 열심히 나와요. 막 시험 보기 전에는 아침 기도 계속 나오는데 시험이 딱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 기도 끊어. 이제 편안해. 다 이루어졌으니까. 기도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문제 생기면 또 막 기도했다가 평안해지면 그 다음에 또 기도에 안 오잖아요. 삶이 평안하면 교회에 참석하는 숫자가 줄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면 교회 성도들이 늘기 시작해요. 내가 안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의 아내 중에 레아라는 부인이 낳은 딸이 있었는데 그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디나가 그 땅에 살고 있는 딸들은 어떻게 사는가?
어떤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 이쪽의 트렌드는 뭔가, 이런 걸 보러 나갔나 뭐야. 나갔어요. 명동 같은 거리도 갔을 거고, 그러면서 한번 쇼핑도 하고, 이 거리는 어떤 거리인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나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갔는데 희위족속 중에 하몰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아들이 추장이 있었는데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디나를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편안하게 안주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그래서 안주하면서 살려고 했던 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폭풍우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공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당하신 간섭하심이십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물론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안주하려고 벌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 가나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경찰이나 아니면 그런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족 국가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런 위험을 다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마침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야곱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런 대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이제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전부, 자기 아들들은 전부 목축하러 밖으로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어요. 잠잠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이 와서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로 사돈 맺읍시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교적 정상적인 그래도 반응을 보여온 거예요. 이 사람들로서는 뭐 강간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내 아들이 세겜이 당신 딸을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 그럼 혼인관계, 정식적인 혼인을 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서 들에서 양을 치던 그 오빠들이 또 동생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개입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떤 트릭을 쓰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남자들하고는 결혼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다 할례 받았느냐? 그들이 할례 받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할례를 다 받으면 우리가 너희랑 결혼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진해서 전부 모든 남자가 할례를 쫙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경수를 쫙 한 거잖아요.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다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다 죽이고 그리고 진멸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야곱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34장 30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너희가 저들을 왜 건드렸어? 좀 조용히 해결해야 되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성질이 죽은 거죠. 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우리를 치면 어떡할래? 가나안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쳐서 우리를 치러 오면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사건이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야곱의 가족은 그것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야곱이 아직 100% 성자가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건데,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때까지도. 자,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을 당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야곱이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묻지 않습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도 자기가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혼자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오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생각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아까도 처음에 언급했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자기가 할 걸 다 해보고 정말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물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속이는 일로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도 속인 거잖아요. 너희들 할례 받으면 결혼할게. 속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트릭과 자기의 잔머리로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 베델로 가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건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베델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만났던 그 베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장소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장소, 그 장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장소를 말할 때 어떤 플라츠,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빚어주셨던, 새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그 일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학업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의 직장일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들을 잠깐 멈춰 서고, 여러분이 다름질하고 있는 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다시 가야 돼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주님 기억하시나요?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해서 자기가 원래 했던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물으신 게 그 질문 아닙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비전을 찾아가려면 그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꾸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비전이 아니라 첫날 얘기했던 것처럼 야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망으로 바뀌니까 야곱처럼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중심대로 자기의 꼼수를 가지고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비전을 내버리고 지금의 삶에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서야 비로소 야곱이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요. 아직 숫곳에 있을 때까지는 일부 변화가 경험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변화되지 못한 삶이에요.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요.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안 변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할 것 같죠. 내가 도대체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바꾸고 싶은 삶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 그 베델의 장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소망을 주셨던 장소, 그 비전을 주셨던 장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경험했던 그 장소, 그 장소를 회복해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그 장소를 회복해야 돼요. 그 장소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욕망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삶으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의 결과밖에는 누리지 못할 거예요. 베델로 들어가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건 내일 함께 또 나눌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 그 장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그 장소로. 너 지금 베델로 안 가고 계속 왜 거기서 헤매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델로 돌아가. 너와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그 자리를 회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의 학업도, 너의 사업도, 너의 직장생활도, 너의 가정도, 너의 미래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온전히 나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끊임없이 살펴봤어요. 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여러 기회를 통해서 계속 야곱이 변화되고 바뀌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물론 한 차례 야복강 나루터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주님, 내 길을 좀 보여주세요. 내 계획을 좀 보여주세요. 내 인생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인생을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해서 서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그 시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완전히 부서지는, 나는 절대적 절망, 절대적 고통, 이 속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혼자만의 시간, 그 시간을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래 저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소명 주시고 가게 하셨던 그 자리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었던 적이 있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쿵쾅쿵쾅거리게 만드는 열정이 살아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자리를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여기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기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홀로 있는 자리,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자리, 그리고 다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시간이,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게 없어서 이런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